안녕하세요. 강은혜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초신자를 만났을 때 지금 당신은 초신자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 기도해 보세요 라는 말을 흔히 하지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자신의 필요한 것을 말할 때 그 부모는 아이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아이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지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어드바이스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끊임없이 자신의 필요만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 그 자녀는 그 부모님에게 큰 근심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할 때 드리는 기도를 보면 대부분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인데요. 만약 신앙생활을 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자신의 필요에 대한 기도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가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자연스레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소원을 갖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성숙한 기도든 아니면 삶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 우리 모두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응답이라는 사실에 반기를 들 사람은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아프리카 최악의 독재자로 악명을 떨친 우간다의 전 대통령 이디 아민. 그는 검은 히틀러로 불리며 8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고문과 같은 잔혹한 방법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는 우간다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기 위해 교회를 핍박했는데 교회에 모여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처형하기까지도 했는데요. 이러한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우간다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생명을 걸고 간절히 하는 기도가 바로 desperate prayer, 필사적인 기도인데요. 이들의 필사적인 기도로 인해 결국 이디 아민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우간다는 얼마 동안 정권 교체 진통을 겪은 뒤 마침내 국민 전체의 80%가 그리스도인인 명실상부한 기독교 국가가 되죠. 이처럼 사람들은 위급하고 절박한 일을 당하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간다와 같이 나라의 존립 근간이 흔들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때, 또 개인적으로는 불치병에 걸리거나 큰 실패를 하거나 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죠. 사실 지금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뉴스를 보면 마음이 힘들 정도로 매우 심각한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간절한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킨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기도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엘리야가 기근에 고통받는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시도록 기도할 때 그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야말로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간절한 기도는 대포알처럼 날아가 천국 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냉담한 기도는 주님의 길을 막아버린다 라는 인상적인 말도 남겼죠. 간절함 없이 타성에 젖은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중언부언의 기도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간절함은 기도 응답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절박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주님을 깊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주님과 찐사랑을 했던 그때를 지금도 그리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즉시 해결하거나 세상의 즐거움으로 위로받고 나면 간절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정작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마음이 이미 무덤덤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늘 외세의 침입을 받아왔고 또한 근대에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통해 순환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또 한국전쟁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처참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민족은 늘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참 축복인데요. 그런데 이제 국민소득 35,000불 시대를 살게 되자 우리에게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람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 정말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함을 느끼며 간절해지는데 영의 세계는 이 간절한 심령을 통해 열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고난과 문제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간절함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 정말 축복입니다. 영적인 간절함이 생길 때는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탄식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골든타임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 간절함이 생길 때 우리는 빨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무릎을 꿇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기도학교를 한국과 일본에서 했는데요. 그분들 중에는 삶 속의 아픔을 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학교를 마지막으로 인생의 어느 부분을 포기하거나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러기에 함께 통성기도를 하다 보면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주간의 기도학교를 마칠 때는 그분들이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면의 어둠이 떠나가고 그분들의 우울하고 험악했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고
눈에는 소망을 발견한 빛으로 반짝이며 종강 때는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는 기막힌 간증을 쏟아놓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저에게는 늘 도전과 감동이 되고 사역의 가장 큰 보람이기도 했죠. 한 자매님은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결혼 생활도 파경에 이르렀을 때 기도학교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당시만 해도 그녀는 이혼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학교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주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다 보니 12주 과정을 마친 후에는 어느덧 회복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 기도의 능력을 깨달으니 삶에 소망이 생겨 결국 이혼을 철회하게 되었죠. 이 자매님은 기도학교를 마친 후에 당장 살 집이 없어도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라는 영혼의 선물을 가득 안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죠. 히브리서 5장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고난과 시련 앞에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비틀어 짤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될 것이며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가난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새 일을 행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 때문에 실망하며 기도를 멀리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응답되는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간절한 마음도 없이 타성에 젖어 형식적인 기도, 주건부원의 기도를 반복해왔던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기도임을 또 불신앙적인 기도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고난과 시련 속에 마음이 가난할 때야말로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임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와 같이 우리도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됨을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